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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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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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다시 고백합니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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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십자가에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시키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시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시키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시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시키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시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시키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질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히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만이 우리의 희망과 소망입니다. 십자가만이 우리의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우리를 위해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곳에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다시 한번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다시 한번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라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라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라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다시 고백합니다 다같이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라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아멘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말씀을 고백합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제35장.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이사야서 35장 말씀을 중심으로 참된 소망을 품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4장에 심판의 메시지가 있었잖아요. 그냥 깡그리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폐허가 됐죠. 그리고 나서 35장에 하나님께서 광야가, 사막이 비옥한 땅이 되고 슬픔이 기쁨 되고 아픔과 고통이 치유되는 그런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를 이사야서 35장에 주시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꼭 소망은요, 심판의 메시지 다음에 소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사단은요, 저와 여러분이 가짜 소망을 품기를 원합니다. 가짜 소망을 품으면 평생을 속고 살다가 심판의 날에 이제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진정한 소망, 진리의 소망을 품는 메시지가 선포되는 걸 제일 싫어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34장 심판에 대해서 얘기할 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남왕국이 멸망하는 그 메시지예요. 근데 여러분,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남왕국이 멸하게 되는데 그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데 가짜 소망을 준 가짜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뭐라 그랬냐면, 유다는 안 망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유다를 망하게 하시냐고. 우리는 안 망해. 그치? 안 망하죠? 아유, 괜히 무서워했네. 안 망해. 그런데 심판이 딱 오니까 그게 가짜 소망이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가짜 소망을 하나님께서 멸하신 다음에 심판을 통해서, 그리고 35장에 진짜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에 불이 났어요. 보니까 5명 타고 있는데 낙하산이 5개예요. 살았다. 낙하산을 소망 삼아 메고 뛰어내려야죠. 그렇죠? 그게 마치 심판의 날과 같아요. 뛰어내려서 켰는데 낙하산이 가짜예요. 이미 늦었어요. 이미 늦었다고. 사단이 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온전한 소망을 품지 않고 가짜 소망을 품으면요, 인생의 방향이 완전 삼천포로 가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가짜 소망을 무너뜨리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묵상하실 때 이 소망이라는 단어를 제대로 이해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자, 3가지 단어를 비교하면서 제가 소망의 진정한 의미를 설명해 드릴게요. 상상이 있어요. 상상에서 어렵고 힘들면요,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는다고 상상해요. 애들은요, 엄마가 갑자기 사라져서 아빠가 갑자기 사라져서 힘들면 엄마가 곁에 있다고 상상하면서 그 고통을 이겨요. 그래서 상상을 우리가 망상이라고도 합니다. 상상으로 소망을 품는 사람은 그게 상상이기 때문에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냥 상상 속에서 끝나요. 상상과 그 다음에 희망이 있어요. 희망은요, 내 노력이 들어가요. 그래서 상상으로 복권 당첨됐다. 너무 좋다. 이건 상상이지만 복권 당첨되면 너무 좋겠다 그러고 복권을 사는 사람은 그게 희망이에요. 그러니까 희망은 내 노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대통령 되고 싶다. 이건 상상이죠. 그런데 대통령 되기 위해서 내가 정치학과를 가야지, 변호사를 돼야지. 이건 희망이에요. 근데 여러분, 희망도 좋은 거예요. 왜? 내 노력으로 이루는 거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희망이 꼭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희망이 때로는 실망과 낙심, 절망으로 이어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희망이 이루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오래 안 가요. 그렇다면 상상, 희망? 그러면 소망은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소망은요, 제일 중요한 게 100% 이루어지는 게 소망이에요. 희망과 소망의 차이는요, 희망은 내 노력으로 이루는 거지만 소망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희망은 사람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망은 사람이 줄 수 없어요. 왜? 사람이 100%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소망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7,000가지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을 믿을 때 그 7,000가지의 약속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소망을 품어야 승리하고, 소망을 품어야 고통도 이기고 낙심도 이기지만, 희망을 품으면 없는 것보단 낫지만 항상 실망과 낙심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속일 때 어떻게 속이냐면, 소망을 품지 아니하고 희망을 품고 희망에서 상상을 품게 해가지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소망을 품으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3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건 평생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그날까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짜 낙하산 메고 심판의 날 뛰어내리면 죽어요. 진정한 소망을 마음에 품고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소망을 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3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참된 소망을 품으려면요, 광야가 필수입니다. 광야. 여러분, 심판이 임해서
폐허가 되죠. 광야가 되죠. 그게 끝이 아니에요. 예. 오늘 본문이 1절에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똑같은 말이죠. 사막 똑같은 말이죠. 광야란 말이 3번 나와요. 광야에서 진정한 소망을 보는 거예요. 예. 여러분, 광야로 들어가야 인간적인 희망을 내려놔요. 근데 하나님이 조금 쉬라고 오아시스를 주시잖아요. 그럼 그 오아시스 들어가서 절대 오아시스에서 안 나오려고 희망에 찬 삶을 삽니다. 나도 저거 이루어야지, 나도 저거 가져야지, 나도 저렇게 돼야지, 나도 저렇게 떵떵거리고 편안하게 살아야지, 막 그러면서 희망을 막 가지다가 그 희망에 짓눌려서 그냥 낙심하고 쓰러지고 넘어져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은 소망으로 살지 않았어요. 희망으로 살았어요. 나도 이집트 왕처럼 강력한 왕권을 가진 왕이 되어야 되겠다. 나도 이집트 왕 같은 멋진 왕궁에서 살리라. 나도 그 어느 나라도 침범할 수 없는 강력한 나라를 세우리라. 그래서 정약 결혼을 1000번을 한 거잖아요. 1000명의 그 와이프들은요 다 정약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쳐돌려. 아유, 내 사위 나라인데 왜 쳐들어가? 아, 그래? 나도 사위인데? 이러면서 1000명으로 얽히고 설키니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희망으로 살다 결국 솔로몬은 광야가 없으니까, 광야가 없었어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광야는 필수예요. 여러분도 경험하시잖아요. 광야 없으면요 소망으로 안 삽니다. 인간적인 희망으로 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 뭐라고 하셨죠?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하나니. 환난 중에도 기뻐하니, 그 의미가 뭐냐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가져다 주민이라. 자, 보세요. 환난, suffering, 광야의 삶. 환난이 인내, 인내가 연단, 연단이 소망. 그러니까 환난 없으면 소망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만 있어요? 환난이 없으면 희망만 있어요. 인간적인 희망만 있어요. 여러분이 왜 이렇게 인생에서 막 계속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는지 아세요? 소망을 안 붙들고 희망을 붙드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환난은 저주예요. 환난은 저주예요. 오아시스에서 살다가 광야로 나오면 저주받았다고 생각해요. 왜?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희망으로 살다가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7절 볼까요?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놀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근데 이건 미래형이에요. 미래형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뜨거운 사막에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메마른 땅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돌아봐도 뜨거운 사막에서 나를 구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희망은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그때 희망이 무너지고 인간적인 희망이 무너지고 온전한 소망이 내 마음속에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원리예요. 여러분, 12제자들이 예수님 쫓을 때 그들이 소망으로 예수님 쫓았습니까? 희망으로 예수님 쫓았습니까? 희망으로 쫓았죠. 예수님이 왕 되시면,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 통해서 청탁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 곁에 앉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희망이에요. 근데 그 희망을 예수님께서 깨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패배자로 갈릴리로 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완벽한 소망을 주십니다. 예. 그래서 제자들이 그 소망을 붙들어요. 그 소망을 붙더니 완전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는 강한 용사로 거듭납니다. 예. 저와 여러분, 내 삶에 그래서 광야는 필수예요. 아픔은 필수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내 속에 온전치 못한 희망을 떨어내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인간을 향해서 가지는 희망이 얼마나 덧없습니까? 예. 얼마나 덧없어요. 어떤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태어나면 얘가 어떻게 자랄까 걱정하고, 어떻게 자랄까 걱정하면 또 어떤 학교 가야 되나, 얘는 학교를 제대로 갈까 걱정하고, 학교 제대로 갔다 또 이렇게 졸업하고 나면 또 직장은 제대로 가질까, 직장은 제대로 가질까 하는데 직장 잘 잡으면 또 결혼은 제대로 할까, 또 결혼하고 나면 또 애는 제대로 낳을까, 또 애 낳고 나면 애는 제대로 키울까, 애가 자라면 또 쟤는 또 어떻게 어떤 학교를 가려고 그러나, 어떤 애는 또 결혼을, 아이고 손장, 계속 반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갖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하늘의 소망이 없으면요, 그 희망 때문에 쓰러졌을 때 다시 일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광야를 허락해 주시고, 고통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소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소망을 품으려면 광야는 필수예요. 그래서 광야 속에 있는 사람은 오아시스에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불쌍하게 여겨요. 긍휼히 여겨요. 아유, 세상에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이제 남은 건 절망하고 낙심할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있어야 그 절망과 낙심을 이기죠. 그래서 여러분, 참된 소망을 품으려면 광야가 필수입니다. 두 번째, 참된 소망을 품으려면 심판을 준비해야 됩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줄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여러분, 참된 소망을 품는 자들이 힘든 이유가 뭐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되고, 하나님 섬기지 않는 바벨론 민족이 더 부강해요. 그걸 보면서 실망하고 낙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희망을 품으려고 해요. 우리도 저들과 같이 될 수 있다. 우리도 저들과 같이 될 수 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항상 성경에서 반복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딱 말씀을 드리면 너무 명확하게 이해가 돼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짓는 노아의 소망은 뭐예요? 방주를 다 짓고 심판을 준비하며 그 심판을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 심판을 이기는 게 아니라 함께 그 심판을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참된 소망이죠. 그런데 노아의 방주를 짓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 소망을 품지 않고 희망을 가져. 아유, 저 인생 참 불쌍하다. 우리처럼 기쁘고 즐겁게 즐기면서 살아야지. 인생 뭐 있어? 즐기면서 살아야지. 저 뭐 하는 짓이야 저거? 애들이 불쌍하네, 애들이. 애들이 방주 짓느라고 아무것도 못해요. 아이고, 불쌍하다. 누가 불쌍해요? 심판을 준비하는 사람이 참된 소망을 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세요. 아멘? 그게 참된 심판을 준비하며 참된 소망을 가지는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가 사무엘상 지금 묵상하고 있잖아요. 사울은 소망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희망은 있었어요. 무슨 희망이 있었어요? 다윗 죽여버리고
내 왕권 지켜 행복하게 살리라. 이게 사울의 희망이에요. 근데 다윗의 소망은 뭐냐면 사울을 용서하고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품어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리라.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게 살려주고 했던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왕과 나 사이에 온전히 심판하시어 나의 억울함을 풀어 주시리이다. 그래서 여러분, 희망으로 사는 사람 사울, 잘못된 희망을 품으니 사람을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 행복하겠습니까? 네. 심판을 준비하는 사람,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오늘도 몸부림치는 사람, 네. 그게 참된 소망을 품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있는 질투와 경쟁심을 믿음으로 잘 다루어야 참된 소망을 가집니다. 소망이 언제 무너지는지 아세요? 상처받고 내 속에 욕심이 역사할 때 소망이 무너지는 거예요. 소망이 무너지면 악한 영이 찾아와서 거짓 소망을 불어넣습니다. 다윗만 죽이면 너는 이제 철대 왕권 걱정 안 하고 잘 살 수 있어.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심판을 준비하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짓고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살리기에 그것이 소망이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도 조금 힘들어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또한 악인의 흥함을 부러워하지 않는 지혜가 내 마음속에 있어 하나님의 위로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소망을 품으려면 영원한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영원한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희망은요, 사람을 바라보며 가지는 바람이에요. 그런데 사람을 바라보며 가지는 희망을 가질 때 왜 우리가 상처받냐면 사람은 온전히 영원히 사랑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온전한 사랑, 영원한 사랑을 줄 수 없어요. 특히 사람은 죽어요. 그래서 사람이 소망이 되면 그 사람이 죽을 때 내 소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사랑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 속에 가장 온전한 사랑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오클라호마 유니버시티에요, 소망 연구소가 있어요. 무슨 연구소가 있다고요? 소망 연구소. 그 연구소 소장님 교수님 이름이 첸 헬맨이에요. 첸 헬맨. 소망 연구소 소장님 라스트 네임이 헬맨이에요. 헬맨. 헬멧이 아니고 헬맨. 이거 일부 예배 때 얘기했더니 다 웃으시는데, 아무튼 그분이 평생을 소망을 연구했는데요, 3가지를 연구하셨대요. 첫 번째, 인간이 소망을 가졌을 때 삶이 어떻게 변하는가. 두 번째, 언제 인간은 소망을 잃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그리고 절망하게 되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 하면 좀 더 인간이 소망을 많이 품고 살아갈 수 있는가. 이 3가지를 연구한대요. 그래서 첫 번째 연구를 보니까 소망을 품은 애들은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에너지가 넘친대요. 그런데 그 소망이 깨지는 게요, 두 번째 질문이죠. 상처받거나 특히 트라우마가 있을 때 소망이 무너진답니다.
자, 이건 일반 심리학자의 연구예요. 마지막 세 번째, 언제 희망이 커지는가 봤더니 사랑받을 때, 사랑할 때 소망이 커진대요. 그래서 이분의 강의의 결과가 뭐였냐면 Hope is the fruit of love relationship. 사랑의 관계 통해서 오는 것이 소망이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로마서 5장 3절, 4절, 5절, 6절을 보면 이 진리가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하나니 이는 환난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가져다 주민이라. 이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 희망은 부끄럽게 해요. 왜? 때로는 안 이루어지니까. 나 이제 고생 끝이다. 이제 고생 끝이야. 그랬는데 고생이 안 끝났어요. 그럼 창피하잖아요. 내가 그런 희망을 가졌는데.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절대로 어그러지는 일이 없기에 우리를 창피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부음바됨이니라. 부음바됨이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6절이에요. 3, 4, 5, 6.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 속에 영원한 소망이 가득 솟아오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절망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사랑하지 않아서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고 하나님께 사랑으로 반응할 때 희망의 사랑이 되는 겁니다. 소망의 사랑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근래에 들은 이야기 중에 가장 절망되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가장 큰 절망을 경험한 사람이 누군가 한번 쭉 생각을 해봤어요. 딱 한 분이 떠오르더라고요. 가장 큰 절망에 빠진 분. 얼마 전에 새들백 교회를 은퇴하신 릭 워렌 목사님. 여러분,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은요, 정말 기독교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고요. 이분이 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인생에서 가장 큰 절망을 겪는 간증을 하시는데, 저는 그냥 소식만 들었지 그 자세히 간증 들은 건 처음이었어요. 명절을 다 같이 가족이 보내고 얼마 있다가 아들한테 계속 연락했는데 아들이 전화를 안 받더래요. 그래서 계속 연락했는데 전화가 안 돼서 무슨 일이 생겼나 하고 두 부부가 밤에 아들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아들의 집에 방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갔는데 아들이 총을 손에 쥐고 피를 흘리고 바닥에 자살해서 죽은 모습을 직접 봅니다. 평생 아들이 정신병으로 고통받고 있었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걸 보여주십니까? 그때부터 4개월 동안 아무도 안 만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절망 속에서 몸부림칩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응답이 너처럼 고통받은 영혼을 사랑하고 위로하라. 그래서 리고레 목사님이 그 절망에서 일어나 정신병을 가진 자녀들을 돌보는 부모님들을 위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 사역을 통해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십니다. 여러분, 절망은 무엇으로 이깁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소망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 속에 실천하고 적용할 때, 그때 진정한
사랑이 내 마음속에 담겨져 환난이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가져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악한 영은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속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텅 빈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에너지를 내 속에 담기 위해 우리는 가짜 소망이라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유혹이에요. 거기에 빠지면 끝장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 소망이 뭐냐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할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붙들 때에 우리의 미래는 밝을 수밖에 없습니다. 찬란하게 빛날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우리는 뜨거운 사막에 있고 뜨거운 고통의 사막을 걸어가지만 우리 속에는 완벽한 하나님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을 붙드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